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로부터 3절, 13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은 참 비참해서 짐승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또 자기를 위하는 생활은 하나도 없이 전부가 다 남을 위하는 생활이 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복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애굽 땅에서 하셨을까? 비참한 이 종생활, 노예생활, 짐승과 같은 생활 이거 하지 않게 보호하셨으면 되셨을 텐데 왜 애굽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애굽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또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아주 고통의 이 비참한 생활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정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애굽 땅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워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고 또 교회적으로 힘들고 고비가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더불어서 대적할 수가 없고 힘이 없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생활, 자기 자녀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암담한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고통을 알고 계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때 그날과 그 시가 임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존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돼요. 존귀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존귀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으면 존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는 여호와의 군사로 이끌어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예.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그 명칭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군대. 군대의 특징은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조직체가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 군대, 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빈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강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 1년 만에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모세에게 보고하느냐 하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다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이죠. 아주 강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땅,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체를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네들이 독립전쟁 해가지고 애굽하고 싸워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왔어야 했지만 그럴 전략도 없고 힘도 없고 또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 제일 가는 패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세계에 제일 가는 패권 국가를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지요. 홍해바다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애굽과 싸워서 이긴 것이 홍해의 전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어내셨고 또 애굽과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고 여호와의 군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자, 군대로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려면 군대에는 뭐가 필요하지요? 지휘관이 필요하지요.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지휘 계통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 또 순종하는 것, 복종이 있는 것, 이게 군대입니다. 근데 한 번도 어떤 조직체를 세워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이 하달되면 모세가 어떤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달을 내리면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못해요. 의심부터 합니다. 이 노예 생활에 쩔어가지고 노예 생활의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의심부터 하는 것이고 또 불순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그 모세를 대적을 하죠. 하나님 명령을 받은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1세대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엎드러져 다 죽고 말아요. 여호와의 군대로 살지만 한 번도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보지는 못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급품을 주시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생수를 주시고 또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수경지를 하나님이 다 제공하실 때에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또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모든 불뱀과 정갈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훈련시킬 수 있는 모든 이 환경을 제공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훈련 받지를 못해. 출애굽 1세대는 훈련 받지를 못해. 그래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고 이제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자라나서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40년. 무슨 훈련을 받느냐? 세상 군대는 총을 쏘고 그 다음에 뭐 또 육박전에서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술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병법을 훈련받고 이런 훈련을 받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훈련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하실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군대, 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노예 생활을 정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군대 생활을 할 때 지휘관한테 불순종하면 전쟁 때는 총살이에요. 용서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냥 이 총살을 시킵니다. 군대 조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군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명령, 군령이지요. 명령이 떨어지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군령, 십계명. 십계명이 군령이에요. 군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잖아요. 군대 대장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대장이에요. 군대 대장으로 오셨어요. 14절에 보면. 군대 대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셨는데 지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전략을 세우시고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잘 연단되어 가지고 이제 군대 조직, 민수기서 26장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데 출애굽 2세대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출애굽 2세대를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20세 이상 된 자를 이제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들에게 허락하신 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 길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유대 광야를 통해 가지고 그 길은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 1년 만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못해 가지고 오합지졸로 다 이렇게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요.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가데스 바디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 저기 이 가나안 땅 동쪽, 가나안 땅 동쪽은 골란고원, 지금 골란고원인데 지금도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이 시리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3분의 2는 이스라엘의 영토고 지금도 내전이 일어난 가장 이 치열한 위험한 지역이 그곳이 골란 지역입니다. 이 골란고원 지대는 해발 고도가 평균 1000m입니다. 무등산 꼭대기보다 더 높아요. 해발 고도가. 평균 고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높은 것은 고원지대예요. 근데 그 고원지대를 올라가려면 이 경사로가 아주 급격해가지고 30도 40도 그런 길을 올라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골란고원은 빈 땅이 아닙니다. 그 골란고원은 이 남북으로 해서 약 한 50km 정도 되는 땅이고 동서로 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되는 넓은 고원지대인데 그곳은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한 번도 정복을 당해본 적이 없는 땅.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은 정복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땅. 이게 이 골란고원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를 하세요.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자, 승리했을까요?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승리했어요? 승리하지 못했어요? 예, 대답을 하세요. 예. 여호와의 군대로 이 연단을 받은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골란 지역, 요단강 동쪽 그쪽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바산왕 옥을 갖다가 무찌릅니다. 바산왕 옥을 다 무찌르고 요단강 동쪽을 갖다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 바산한 옥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일처리를 해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으로 이게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군대는 혼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 협력을 해야 돼요. 이게 군대입니다. 조직으로 덤비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무슨 일이 있거든 교회로 가져와서 조직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털어놔야 돼요. 자기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교회에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다 내려놓고 자기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문제는 또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는 전부 다 내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군대로. 혼자 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해가지고 그대로 이게 순종하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산은 옥이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싸움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길갈에다가 이제 진을 쳤습니다. 이제 모세도 다 죽었어요.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세요? 할례를. 지금 요단강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에다가 진을 쳤는데 건너편에 누가 보여요? 건너편에 정복해야 할 적군들이 있는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할례를 행하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할례 행하라고 하는, 전쟁은 남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행하라는 게 할례. 이게 누구 명령이지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이거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지금 하라고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이거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기 쉬워요? 어렵지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까? 안 합니까? 할례를 해요? 안 해요? 네, 이제 4절부터 쭉 보면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부 다 할례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이기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말씀해 백성이 진주 막 초소에 오르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예.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하게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다 마쳤다고 그랬지요. 진중에서 각 초소에 머물기를 낫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할례를 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닙니까?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요. 전쟁. 싸워야 되는데 적군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저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데스 바데아 길로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쉬운 길. 아주 쉬운 길.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여리고성을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도 순종이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사느냐 여호와의 군대로 살지 못하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적군들이 아주 득실되는 가나안 땅 안에 지금 진을 쳤지만 그곳에서도 할례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작전 계획, 군대 이 전쟁, 전투, 작전 계획이 다 있으세요. 우리는 순종이에요.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살지 못하면 이제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살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내 문제는 곧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못 계세요. 여호와의 군대 이 정정으로, 여호와의 군대 정병으로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살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할례가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10절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군 명령이 이제 떨어지는 거지요. 진군 명령이 떨어지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맨
앞에 이제 앞장을 섭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성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예,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탁 대고 손을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까이 나아가서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이 14절에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는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누구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맨 앞장에 서시는 거예요. 지금 지휘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자기가 지금 맨 앞에 섰을 거라고 앞장섰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맨 앞에 지금 앞장서셔서 칼을 빼들고 지금 지휘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정복해야 되는 땅, 여호와의 군대로 진구를 해야 되는 땅. 자, 무장해야 됩니까? 무장하지 않아야 됩니까? 군대는 무장이잖아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가 얼마로 어떤 무기로 무장을 했느냐? 옛날에는 칼, 활, 창, 이런 것들로 무장을 했지만 요즘에는 전투기, 포탄 또는 잠수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장을 잘했느냐. 전쟁에 승패가 달려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장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지는 거예요. 승패가 달려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도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장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 순종으로 무장해요. 순종이 무기입니다. 순종이 무기이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 땅 앞에서 길가 땅에서 할례 또 유월절로 이 성별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별 의식을 거룩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순종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결로 거룩으로 무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무장이 되면 하나님이 지휘하실 수 있어요. 무장이 안 되면 하나님이 지휘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모든 명령마다 의심하고 불순종할 텐데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대장으로서 지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지휘하실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지휘하실 수가 없어요.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의사소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거룩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무장되면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무장되면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지휘하십니다. 그 전쟁에 함께 하세요. 맨 선봉에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랬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군대 대장으로 오면 이스라엘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망하느냐 아니면 망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해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오합지졸이 아닌 조직체,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할 수 있는,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진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싸움은 지지 않습니다. 이겨요. 이제 여호수아 6장부터 쭉 보면 이제 여리고성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6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이긴다는 겁니다.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죠. 2021년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내 것이 되려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로 살아가면 2021년도의 모든 수많은 전투들, 수많은 문제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뭐 코로나 문제, 가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뭐 질병 문제, 뭐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들, 그 전투들, 여호와의 군대로서 싸워 나가면 다 이겨요. 다 지지 않습니다. 무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무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무장하고, 거룩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지휘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하셨지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 사람들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 종이 되라는 거지? 하나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총사령관이지, 모세가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주권을 내가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뭘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신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마음대로 그냥 작전 짜고 전쟁에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살아요? 여호사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지요? 집에서는 누구 따라 몰라요? 집에서는 아버지 따라가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따라가는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 따라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존중을 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승리의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